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서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참 아름답다, 맑고 청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름답죠? 원래는 야외 예배를 가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2년째 체육대회와 야외 예배를 전혀 못 가고 있는 어려운 코로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원래 10월 달에 전교인 야외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취소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한번 저희 집 앞에 적개못이라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한번 산책을 갔다 왔습니다. 아내랑 1시간 반, 2시간 걸었는데 걷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와서 쓰러져서 정말 실만큼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긴 한데 힘들더라고요. 이 들판의 아름다운 그 빛깔의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가을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을 꽃은 봄이나 여름에 피는 꽃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화려한 꽃은 없는데 어쩌면 사람으로 치자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보다는 중년이 주는 우아한 아름다움이 가을의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도 신앙도 이 가을처럼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질서와 조화 있게 균형을 잘 이루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또 우리 연약함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늘만 쳐다보면서 참 주님 좋다, 은혜 받았다 라는 고백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차 지나갔어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실 때 높고 아름다운 하늘 보면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쉽게 걸어온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어려움들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특별히 신앙으로 이것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사람들마다 다 영적인 컨디션과 마음 상태가 다를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지나간 삶의 실패에 많이 얽매여서 살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은 지나간 과거 얘기합니다. 지나간 과거도 어제 얘기하신 분은 잘 없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3살 때, 4살 때 있었던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3살 때 똥 쌌는데 엄마가 기저귀 빨리 안 갈아줘서 상처받았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스개로 하는 말이 같지만 참 우리는
너무 많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 필요도 없고 미래의 불안을 앞당겨서 살 필요도 없어요.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 믿음으로 이기면서 넘쳐난 축복과 가운데 회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특히 이 가을에 많은 영적 성숙을 사모하고 기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동시대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돔 우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아래쪽 지방 아라비아 근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페르시아 땅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자였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부자는 하나님이 넘쳐나는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라의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재산도 주셨고 집에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또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갑자기 욥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삶에 시련을 주셨는데요. 갑자기 그의 자녀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그 야유를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무너지면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하나가 죽은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이 욥의 10자녀가 그 원두막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소떼 양떼가 불에 타 죽고 도둑이 와서 그 재산을 훔쳐가 버리고 집에 일하던 종들도 다 겁에 질러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아내가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면서 아내가 집 나가면서 자동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나게 됐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생겨났는데 아무리 용한 의원을 찾아가도 진단도 안 되고 치료약도 없는 그런 희귀한 그런 피부병에 가까운 병이 자기 몸에 생겨나면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성경 보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 할 만큼 아토피인지 뭐 대상포진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이 질병이 욥을 덮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건네고는 다 자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순식간에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배우자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욥은 좌절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종종 우린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이 고난을 당한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21절 2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욥이 승화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제 일어났던 그 고난, 어제 일어났던 그 시련, 그 어려움에만 함몰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욥이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일어났던 내 삶의 어려움들 거기에만 우리 파묻혀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작은 그림과 큰 그림입니다. 작은 그림은 오늘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날씨가 좋죠.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만 열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매일매일 보는 이 장면은 작은 그림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좀 시간의 스펙트럼도 넓게 하고 공간도 넓혀서 보게 되는 것을 큰 그림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그림만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 말하냐면 2절에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욥은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이 고난을 당한 첫 순간에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앞뒤 인과관계를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둘째 누님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둘째 누님이 늦둥이로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장례식이잖아요. 제가 그때는 구룡포에는 나온께서 목회할 때인데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제 기억에는 그 해에 장례식을 제가 7번 집도를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교인들 가족들까지. 그 마지막 8번째 장례식은 저희 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일이 왕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욥이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섰지만 자기 스스로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배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막 따지고 싶은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말, 변론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걸 입에 꽉 닫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그림만 보면 진짜 함부로 말하고 막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씩 그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전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삐뚤어지게 살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상황을 알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옆에서 제가 거들죠. 저도 하나님께 삐뚤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나 힘들면 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까. 참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가 잘 안 돼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몸이 아픈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막 굉장히 충만했다가 바닥을 치는 일이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뭐 주보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똑똑하는데 딱 보니까 노숙자 비슷한 차림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왔던 노숙자분이 나 얼굴 기억하고 찾아왔나 뭐 순간 배 생각이 다 지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한 1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구룡포 살 때 저희 집에 신문을 넣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우유도 넣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한 10몇 년 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앞뒤 말이 안 된 얘기를 막 하시면서 막 횡설 수술하기도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런 자기 얘기도 하시면서 아마 딴 분 같았으면 그 얘기 한참 듣고 있다가 가세요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교회에 오신 분은 다 주님 보낸 분이라 생각하고 그분 얘기 한참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앞뒤 안 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 얘기 다 들어주면서 제 마음의 생각이 이분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이 마음이 아팠을 때 누가 그것을 적절하게 도와주기만 했더라도 이 정도는 안 되었을 것인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겠다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제가 편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이소. 할렐루야.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가 잘 안 돼요. 딴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쉽게 말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뭐 그분도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고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왜 도시니까 양호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예. 기도하는데 막 담배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 착 해드리고 제가 섬겨드릴 수 있고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스스로 가셔야 돼요. 오늘 내게 보여지는 그 작은 그림만 보고 절망하고 삐뚤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왕이 될 것에 관한 그런 계시하는 내용의 꿈을 꿨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좋긴 했지만 너무 아버지의 그 편애가 너무 심해서 형들의 무임을 받습니다.
자기 친형이 위로 10명이 있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나이 차이도 나고 배다른 형제니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 가다가 겨우 살려서 저기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요셉은 운 좋게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좀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처음에 집에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 17살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스토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친형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에 대해서 양식 구하러 왔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엎조리면서 이집트의 총리에게 제발 우리 가정에 양식 주셔서 우리 가정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죠. 형들을 데려오고 자기 부모님을 데려와서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요셉이 나의 이 모든 고난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또 더 멀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결국 이렇게 총리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요셉은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도 요셉이 아버지 눈치 봐서 자기들을 용서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막 찾아와서 또 한 번 사장할 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오히려 요셉이 그 두려웠던 형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힘겹고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믿음 없이 막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원망 대신에 자신의 말을 기대하는 말, 믿음의 말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 여러분들 불순물을 없애는 여러분들 이 연금술 방법은 뭡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금을 녹일 수 있는 그 온도만큼 화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불 속에 들어가야 나중에 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금만 남습니다. 욥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 주시죠.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이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렌즈가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고급 렌즈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 할 만큼 굉장히 값이 비싸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렌즈를 만들어도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도요,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 사람의 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얼마만 보냐면 단 5%만 본답니다. 사람의 눈이 이 아름다운 것의 95%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죠? 보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안 보이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우리 눈이 그거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안 봐도 되는 건 안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물 한 잔 속에도 이렇게 미생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그냥 안 보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소리가 20에서 2만 헤르츠 소리를 듣는데요. 제가 헤르츠가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1초에 울리는 진동을 헤르츠라 하는데, 예를 들어 100헤르츠다 그러면 1초에 100번 떨리는 거예요. 우리 극동방송은 얼마입니까? 90.3, 그죠? 1초에 90번 진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소리가 20에서 2만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가천권,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의 소리들이 많은데 사람이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듣거든요. 우리 집 뒷마당에 강아지 2마리 있잖아요. 쟤네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차 소리를 알아요.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입구에 딱 들어오면요, 제 소리를 알고는요 확 기다립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뒷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강아지 밥 줄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뒷마당 문을 딱 열기 전에 이미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하게 알아요. 그리고 걔들은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강아지 밥 주는 사람들은 복 받을게요. 지진이 날 때 새들은,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지진 나는 걸 압니다. 그 소리를 감지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것만 믿겠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쭉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서 오늘의 그 실패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화가 중에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성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아이는 아빠 얼굴을 못 보고 태어날 것이고,
자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면 자기 아내는 어떻게 살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굉장히 괴로워가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때 당시에 가수였는데요. 그 아내가 이 솔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씩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저에게 와서 한번 연명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전효승 권사님 오셔서 그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2 이상의 의사가 이 사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단했을 때 대부분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몸에 막 호수 여러 개 달고 호흡기 달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통증을 줄이는 치료 위주로 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이 혹시 짧다고 판명받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면서 하는 이런 이제 연명치료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전 연명 그 치료에 대한 서약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서약하셔서 나중에 그 증서가 와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 솔맨이 3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아내와 함께 그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원래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일을 하고 아내는 노래 부르는 가수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당신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불치병 가운데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성화를 그리는데 예수님 얼굴 사진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의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좀 잘생긴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저처럼. 할렐루야. 이 솔맨은 좀 의도를 가지고 좀 다른 예수님 얼굴을 그립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일부러 검게 그린 예수님 얼굴, 그리고 좀 강인한 예수님. 그러니까 얼음에 다가왔을 때 거기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햇볕 맞으면서 얼굴 그을리면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내 삶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나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욥의 결론 아시잖아요. 욥이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긴 터널 후에 그의 건강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명예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과 용서하면서 다시 화해하는 자리도 서게 하시고 재산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다시 결혼을 통해서 다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길거리 식당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보고 있었어요. 이 개가 자기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먹는 음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배가 고팠구나. 그래서 약간 장난기가 좀 발동해서 고기 한 덩이를 딱 집어서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머리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재밌더래요. 나중에 자기가 먹던 고기 한 점을 떼서 이 강아지에게 줬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야, 저 강아지도 내 손에 담겨져 있는 그 고기 한 덩어리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집중하는데, 야,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이라는 사실 말이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특별히 이 가을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근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손을 두고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힘으로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이기지 못하는 고난 앞에, 장애물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